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며 이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를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평강 아래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한 헌신과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아닌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의 검이 되어지고 성령의 검이 되어져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나아가 오직 예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09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랴 여아림 스미아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의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듣는 것도 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은 내가 살아온 삶의 방향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완전히 돌아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선교를 가시는 분들 가운데 간증을 들어보면 평생을 한 우물만 파시다가 평생을 한 길로만 가시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다른 곳으로 가라,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행동하신 선교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요. 그런데 말씀이 부담스러워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부담스럽지요.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고향 땅에서 아비와 살고 있는 자, 많은 이들과 많은 가까운 사람들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유도 알려주시지 않고 목적지도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였습니다. 요나에게 주신 말씀 역시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나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용서받을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담스러워 그는 오히려 그 말씀을 거부하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 이 말씀도 듣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전하는 자도 부담스러웠고 받는 자도 부담스러울 만큼 내용이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성전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이 어렵고 불쾌한 말들이 너무나도 가득했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죽여야 한다라는 여론이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됐어요. 왜 어떤 사람은 살고 왜 어떤 사람은 죽었는가?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 곁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말씀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11절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분위기가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자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16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이 사람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반응합니다. 예레미야는 늘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레미야를 묵상하면 늘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는 전한다라는 거지요.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이는 이 말씀을 전하다가 죽게 되고 어떤 이는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겠지요. 오늘도 이걸 말씀을 보면은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두려워하였고 돌이켰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긴 왕은 그는 말씀을 듣고 거부하였고 불편하여서 그는 말씀을 전한 자를 죽였습니다. 듣는 것이 너무나도 참 중요하구나.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하구나. 예레미야는 또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바로 오늘 마지막 읽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이 사명이 지속되기 위하여서 아히감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우리 2주 전 주일 설교 때 말씀했던 것처럼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 가는 선교사가 있는 겁니다. 보내는 자가 있어야 나아가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만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바로 예레미야를 도와준 사람이 아히감이에요. 성경에도 아히감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회심하여서 그가 이제 제자들과 만남을 갖고자 했으나 많은 제자들이 그를 피했습니다. 그때 아히감 같은 존재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그의 회심을 믿어주었고 그와 함께하였고 그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의 회심을 증언해 준 자가 바로 바나바였어요. 사역을 함께한 자가 바나바였어요. 또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를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만 복음의 핵심을 잘 알지 못했던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가르치는 사람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역자 곁에서 겸손하고 조용한 말씀으로 인도한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본문을 읽어보면요, 20절에서 23절에 선지자가 한 명 더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아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야긴 왕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두려워서 우리아는 애굽으로 도망을 가지요. 도망간 이 우리아를 잡기 위하여 여호야긴 왕은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잡아서 고국으로 돌아와 그를 죽여요. 그리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집니다. 무엇의 차이였을까요? 물론 듣는 자, 받는 자의 마음이 달랐던 것도 있지만 우리아 곁에는 그를 도와줄 사람, 감싸줄 사람, 변호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 곁에 도와주는 사람, 기도해주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외치다가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 그들을 살리는 것은 누가 변호해 주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레미야 곁에 있는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사반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발견하였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의 서기관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반. 아히감, 사반의 아들로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함께했던 사람이고 경건의 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랴, 예레미야를 돕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사람을 시켜서 예레미야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를 해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면서 아히감은 예레미야 곁에 서서 그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아멘. 사반, 아히감, 그달랴 다 한 가문 전체가 말씀과 선지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아히감처럼 될 수는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 곁에 서서 기도하고 보호하고 위로하고 함께 동역하고 지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아히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직접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를 살린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히감 같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곁에 서서 그 복음을 증거하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어렵습니다. 시험 당할 때 지칩니다. 때로는 고민합니다. 다 내려놓을까? 포기할까?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가 그들의 곁에서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첫사랑 처음 마음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어려움을 겪고 왜 주의 종들이 첫사랑 처음 마음이 달라지는가? 곁에서 복음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것을 너무나도 가까이서 경험했어요.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여러분, 사단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 앞에 서는 자, 리더들, 직분자들을 더 많이 시험하고 그들을 더 쉽게 이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46년의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아픈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교회가 프리스쿨을 운영하면서 큰 실수, 큰 잘못을 했어요. 스쿨버스를 운행하면서 아이를 밴에서 한 아이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 아이가 그 뜨거운 주차장에서 사망케 되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더 참 어려운 일들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하게 되어졌어요. 이거 너무나도 큰 시험 아닙니까? 큰 어려움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 교회는 언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무너졌는가? 주의 종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상처받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저는 이 모습들을 듣고 경험하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사람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이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복음 위에 살려고 하는 자들이 죽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끝까지 변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영혼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고립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정말 바나바처럼 곁에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히감처럼 이름은 작아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 함께 싸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조용히 진리를 지키는 자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레미야 사역 뒤에는 아히감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 뒤에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확산 뒤에는 이름 없는 기도의 후원자들, 물질의 후원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전면에 나서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지키고 진리의 길을 걷는 자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땅에서 복음이 더욱더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서는 사람, 주님의 사람 곁에 서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 아침 이것을 두고 더 힘써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복음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 정말 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오늘 이 불렀던 찬양을 주님, 저희들 그들에게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 너를 지키리. 주님 너를 지키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어집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짧은 시간 안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저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았다는 제 성격상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시험도 받았어요. 그걸 두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찬양이 하나님께서요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신 적이 없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그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분들을 보게 하셨고 힘을 얻는 분들을 보게 하셔서 이 자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저 또한 제 곁에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분들의 힘을 얻습니다. 우리 이것을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희들이 눈에 띄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들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이감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예레미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레미야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그도 사람인데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사람들이 저자를 죽이자 말하는데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은 말씀 전하고 있는데 오해 가운데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를 살려준 사람이 아이감이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아이감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곁에 서서 주님,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첫사랑, 첫마음, 하나님께로 주신 열정 변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동역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을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안 해.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누군가를 살아날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기 어려울 조차 그 힘이 없을 정도로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심령들도 결국에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고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또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도 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도 하나님, 저희들이 그들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다시 열정을 품게 해주세요. 사람들을 시선, 의식 갖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보게 해주세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어떻게든 사단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는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님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님, 저희들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있었고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도 있었고 일어설 힘조차 없을 순간들이 있을 때에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셨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통해 더욱더 주님께 엎드리게 하셨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회복해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 사명 받아 다른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들의 곁에 서서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는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예레미야처럼 죽음의 위협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끝까지 믿음만은 변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은 지키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결론도 예수로 마무리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날마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곁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
영혼들을 위해서 힘쓰는 귀한 주의 종들과 선교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곁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분명 지금 누군가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나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순간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다시 그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